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제일 하기 힘든 일이지만 이것을 하면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용서하는 그런 일입니다. 용서하는 것. 나 자신에게 너무도 큰 잘못을 저지르고 또 큰 상처를 주었던 그 상대를 용서하는 것. 이것은 정말로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당신을 믿는 성도에게 그렇게 하라 이렇게 요구하시고 또 그 일을 할 때 너는 정말로 나의 사랑하는 자녀구나 이렇게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도 참 힘든 일이지만 또 용서하지 않고 분을 품고서 원수지간으로 살아가는 그것도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보통 큰 상처를 주고받는 대상을 보면 어디 멀리 떨어져 있거나 안 그러면 어쩌다가 한 번씩 보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가장 가까이에서 또 매일 얼굴을 보며 지내는 그런 사람일 때가 참 많습니다. 그 대상이 사랑해야 될 가족, 또 친척, 또 친구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원수처럼 사는 것이 너무도 힘든 것입니다. 주님은 당신의 제자들에게 매일 이런 기도를 해라고 했습니다. 주기도문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렇게 용서의 기도를 매일 드려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해 내가 매일 짓는 그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도 하고 또 우리 이웃을 향해서도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도록 그런 기도를 늘 드려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만큼 성도의 삶에 있어서 용서하는 것이 너무도 중요한 것입니다.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에 늘 분을 품고서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의 영혼과 또 우리의 정신과 또 우리의 육체가 너무 피폐해지고 망가져 버립니다. 실제 과학적 실험에서도 원수 간에 분을 품고서 살아갈 때 우리의 몸을 망가뜨리는 강한 독성 물질이 우리의 몸 안에 그렇게 생겨난다라고 합니다. 극한 분을 품을 때 우리 몸속에 생겨나는 그러한 독을 보았더니 실제 이 독을 가지고 여러 명을 죽일 수 있는 그러한 무서운 독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독을 우리가 늘 품고 산다면 우리의 몸이 얼마나 망가지겠습니까? 또한 원수가 되어 분을 품으면 우리의 정신까지도 그렇게 망가지고 맙니다. 실제 정신병원에 갇혀 치료받는 그러한 환자들이 왜 이런 병에 걸렸는지를 이렇게 물어보니까 대부분이 큰 상처를 주고받고 살다가 그리고 마음에 분을 품고서 살아가다가 결국 내가 이렇게 되어져 버렸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분을 품는 것이 우리의 정신 건강에도 너무도 해롭다는 말이지요. 무엇보다 원수되어 분을 품으면 우리의 영혼의 건강에 너무도 해롭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분을 품고서 살아가면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에 임하지 않습니다. 또한 내가 받았던 은혜 역시도 한순간에 다 쏟아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분을 품고 있으면 말씀이 잘 들려지지 않고 또 기도도 잘 되지 않고 또 찬양에도 은혜가 되지 않고 이렇게 은혜의 문이 막혀져 버리는 것입니다. 제가 이전에 부산에서 사회 갈 때 제자 훈련을 하면서 은혜 받은 간증문을 적게 했습니다. 그런데 은혜 받은 그 간증문을 발표하는데 몇 명의 훈련생들이 눈물을 지으면서 받은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바로 몇십 년 동안 연락도 하지 않고 또 원수지간으로 지냈던 그 형제 자매를 용서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 훈련을 받으면서 주님의 은혜가 자기한테 임하였고
그래서 그들을 다시금 또 용서하며 또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간증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원수처럼 여겨졌던 사이가 다시금 하나 되고 화목해 되어지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귀히 여기는 믿음의 사람들 한결같이 주님의 성품을 품고서 살았습니다. 사랑하며 용서하는 주님의 마음을 품었다는 것이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그러했고 또 이스라엘 자손들을 살린 요셉도 그러했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다윗도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말씀해 보니까 사울 왕과 그의 3,000명의 용사들이 다윗이 이 엔게디 광야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서 이 다윗을 잡으러 달려왔습니다. 사울이 데리고 온 3,000명의 용사들은 온 이스라엘에서 선발한 자들이었는데 용맹하고 빠르고 잘 싸우는 최고의 용사들이었습니다. 아마도 다윗과 일행들이 그들과 마주쳤다면 다 죽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무섭게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이 다윗 일행은 어두운 굴 속에 몸을 숨겼습니다. 그런데 하필 이 사울 일행이 그들이 숨었던 그 굴에 들어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 왕이 갑자기 일행들을 밖에 두고 급히 자신만 이 굴 속에 들어갔습니다. 보니까 뒤를 보러 아마 용변을 보기 위하여 혼자 들어갔던 것입니다. 용변을 볼 때는 자신의 무장을 해제할 수밖에 없습니다. 볼일 보는데 손에 칼을 들고 볼일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또한 주위에 자신의 그 호위하는 병사들도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임금님이 자신의 그 하체를 보이는데 어떻게 이 병사들과 같이 있겠습니까? 그 순간만큼은 비무장으로 혼자 있을 수밖에 없는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사울이 혼자 있는 그곳에 다윗과의 용사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드디어 눈앞에 너무도 쉽게 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죄를 짓고 있는 이 사울을 죽여도 된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다윗과 함께하는 용사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이 사울의 목숨을 우리에게 붙여준 것이다. 이 기회에 반드시 죽이자. 이렇게 다윗에게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때 어떻게 말하며 행동합니까? 오늘 말씀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는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자가 됨이니라 하고 그는 그를 죽이는 것을 막았습니다. 대신 이 사울의 옷자락만 살짝 되고 와서 나중에 사울에게 자신이 이렇게 했다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다윗의 이런 행동에 대해서 주님도 칭찬하셨지만 이 원수되었던 사울왕이 다윗에게 너는 정말로 의롭다. 너는 반드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왕이 되면 나의 자손들을 꼭 선대해 달라. 이런 말까지도 원수된 사울에게 들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모든 것을 다 끝내버리고 자신의 하나님의 뜻대로 왕이 될 수 있었던 이 기회인데 어떻게 그가 원수된 사울을 용서할 수 있는 이 일을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먼저 다윗은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기에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늘 의식하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늘 마음에 두고서 살았기 때문에 가장 긴박했던 그 순간에도 그는 말씀대로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마음속에 끓어오르는 그 분노의 감정에 휩쓸리지 않았고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주의 충신들의 그 말에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고
그 순간에 주님의 말씀만을 생각했습니다. 이런 그의 모습은 사울 왕과는 너무도 대조되었던 모습입니다.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쟁을 눈앞에 두고 제사를 드리고 싸워야 하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급히 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는 그만 말씀을 어겨버리고 자기가 직접 그 제사를 집례하고 말았습니다. 너무도 급박했던 순간이었지만 그래도 그 긴급한 순간에도 주의 종이 제사를 집례해야 된다라는 율법의 말씀을 지켜야 했던 것입니다. 사울의 이런 모습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망령된 모습이었습니다. 다윗은 얼마나 말씀대로 행하였던지 심지어 사울의 그 작은 옷자락을 뺀 것까지도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자를 자기 자신이 해야 하는 것은 주님이 금하신 것이라 믿었습니다. 비록 죄인이지만, 사울 왕이 비록 죄인이었지만 그를 주님이 기름 부으셔서 세우셨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그를 해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이런 모습이 주님 보시기에 정말로 내 마음에 합한 자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어떤 위급한 순간에도 자신의 감정이나 또 주위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지 않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귀를 기울였던 그 모습이 정말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자의 그러한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말씀을 내 마음속에 늘 품고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우리가 쫓아서 선택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 드리는 것도 주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참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님을 이렇게 높이는 그러한 행위를 하면서도 우리의 삶 속에 말씀대로 살지도 않고 여전히 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그렇게 살아간다면 정말로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일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하는 것처럼 세상에 나가서도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성도다운 삶을 살아가는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도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이 하라는 것도 잘 알고 있고 또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금하는 것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세상 속에서도 우리는 주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말씀대로 힘써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성도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다윗이 사울에게 이렇게 선하게 대한 이유는 사울이 자신의 잘못을 알고 또 수치스러움을 느끼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비록 그를 죽이려는 사울 왕이었지만 다윗은 그를 사랑하였고 또 사울을 존귀하게 여겼습니다. 그가 이 사울 왕을 향해 외쳤던 그 소리 가운데 보면 내 아버지여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가 사울을 얼마나 존귀하게 여겼는가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존귀히 여겼기 때문에 그가 잘못을 회개하고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기를 누구보다 원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을 죽이지 않고 그의 옷자락만을 베면서 당신은 나를 죽이려 했지만 나는 당신에게 선을 행합니다 이렇게 한 것입니다. 다윗의 이러한 모습은 악인에게 선을 행함으로 그 악인의 머리에 숯불을 올리는 그런 행위와 같은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0절 말씀에 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아멘.
죽기 직전에 있는 그 원수를 보더라도 그냥 죽으라고 내버려 두지 말고 살리기 위하여 선을 행하라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할 때 너는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의 그러한 이집트에서는 고통스럽게 죄를 뉘우치며 또 참회할 때 이 숯불을 머리 위에 이고 하는 그러한 간섭이 있었다고 합니다. 누군가에게 또 큰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또 진심으로 뉘우친다는 것을 공적으로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불타고 있는 그 숯을 담은 그릇을 머리에 이고서 또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용서를 그렇게 구하였다고 합니다. 말씀에 보아도 하나님 앞에 자신을 철저히 낮추고 또 죄를 뉘우치는 해결을 할 때 베옷을 입고 또 불에 타다 남은 그 죄를 머리에 덮어 쓰는 그러한 행위를 한 것입니다. 다윗은 서노로 악을 대하면서 사울이 자신의 그 수치를 깨닫고 회개하는 그 자리로 나아올 것을 다윗은 원했던 것입니다. 악한 것에 대하여 우리가 악으로 보복하기만을 한다면 끊임없이 싸우는 악순환만이 생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악에 대하여 선호로 대할 수 있다면 악이 잘못을 뉘우칠 수도 있을 것이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그 일에 간섭하셔서 선을 이루실 것이다. 이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다윗이 이 사울의 선을 행한 이유는 원수를 갚는 것이 자기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고 또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 되신다. 이 사실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세상에 살 때 나 자신이 참 잘못한 것도 없는데 악하고 또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럴 때 만일에 나에게 힘이나 또 능력이 있다면 똑같이 내가 대갚아 줘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마음도 생깁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성도는 세상 사람들의 방식과는 조금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그 말씀과 같이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한다. 그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뿐 아니라 내가 선을 계속 행했는데도 계속 악으로 나에게 대한다면 주님께서 나의 원한을 갚아주실 것이다 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 또 같이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아멘.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성도의 삶을 늘 살피시고 또 감찰하고 계시며 또 우리 인생사에 일어나는 모든 선악간을 판단하시는 그러한 재판장이 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윗도 이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악을 대할 때도 말씀대로 선으로 대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을 향한 그러한 넘치는 분노를 참으면서 그의 마음에 간절한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그 간절한 소원의 기도가 오늘 말씀 1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를 심판하여 주시고 또 나의 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또 나를 이 사울 왕에게서 구원해 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살이를 하면서 많고 적은 상처를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받을 때가 많습니다. 나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여러분들 어떻게 대하시겠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상처를 주고 받은 대로 대갚아 주시겠습니까? 그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또 사랑과 보호를 받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 순간에도 주님의 자녀로 주님을 본받아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나의 이 힘든 사정을 다 지켜보고 계시고 또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다 맡기며 나아갈 때 재판장 되신 하나님이 분명히 의롭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악에 대하여 선으로 대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